죄를 대신하여 왕관을 내 슬픔 대신 주의 기쁨을 찬송해요 주셨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제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른 새벽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새벽은 여전히 어둡고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가장 작은 빛이 가장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왕궁이나 화려한 곳이 아니라 별 하나를 따라 조용히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확실해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라 별 하나를 보고 믿음으로 길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역시 완벽한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은 빛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함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별 하나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 살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움직이게 된 이유는 단 하나, 하늘에 나타난 별 때문이었습니다. 그 별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도, 과정도, 결과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마음에 주신 작은 감동 하나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 아니었을까요?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인생 가운데서도 완벽하신 그 별,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려고 했던 그 행동이 순종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을 보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소식을 두려워했습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말했을 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소동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헤롯 왕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정확히 알아냅니다.
말씀도 알고 있었고 예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에게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과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편함과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별을 따라간 박사들이 도착한 곳은 왕궁이 아니라 작은 집이었습니다. 화려한 왕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시대의 황금은 왕을 위한 선물입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이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왕이심을 믿고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계획, 자존심, 심지어 삶의 주도권까지 예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황금을 주님께 드렸듯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황금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직장, 가정, 학교,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세우는 삶이 바로 유향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상징합니다. 박사들은 이 연약한 아기에게 몰약까지 드리며 이미 그 삶과 죽음을 예견했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박사들의 경배와 선물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삶 속에서 보여야 합니다. 본문 마지막을 보면 박사들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고향에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전과 똑같은 길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고 나오는 박사들의 삶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난 후에는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보아야 합니다. 별을 보고 순종했던 박사들에게 더 가까운지 아니면 말씀을 알고도 두려워했던 헤롯 왕에게 더 가까운지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길 원하고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식으로 많이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별 앞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 즉 시간과 재능과 마음까지 모두 예수님께 드리는 삶,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불분명한 미래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참된 순종이라 믿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단순히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마음에 새겨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불확실한 길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우고 사랑과 순종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와 모든 사역에 임하시어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 속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격려와 은혜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열방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시고 믿음과 정의, 사랑과 화평이 나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경험할 수 있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1월 14일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